자, 14, 15, 16, 17문까지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래서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셔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집니다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제 화폐를 만들어내면 바로 그 다음 날 위패가 만들어져서 유통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패와 위패가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렇게 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위조 화폐에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진패에 대한 이 화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단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곧바로 이단들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여전히 그렇게 이단은 왕성하게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즘은 SNS나 또는 인터넷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들이 그런 부분에, 즉 문서나 또는 이런 자신들의 내용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도 버젓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검색창에 입력을 해서 클릭을 하면, 그러면 놀랍게도 많은 이단들도 거기에 관련되어진 글을 잘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얼핏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제 점점 더 갈수록 그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들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13문에서 그랬죠.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절대 없다 그랬죠.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죄값을 더해갈 뿐인 것이지 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감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14문에 가서 보면,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그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왜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그렇게 드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지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 제사, 이것은 결국 다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 어린 양, 그건 익숙한 것이죠. 어려서부터 늘 보아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제사 드리러 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불은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내용은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가 그만큼
익숙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익숙한 가운데서 이제 그림자였는데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모세 이후로부터 예수님 그 마지막 유월절 그때까지 150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제사는 이제 끝나는 것이죠. 성전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이제는 성령 강림과 더불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은, 제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은 이제는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침에 그 대전 CBS 방송 서산 운영 이사회 모임이 매달 목요일 날 모이는데, 내일 이제 성시와 모임이 있어서 오늘 미리 하루 앞당겨서 저희가 모임을 했습니다. 그 모임을 하면서 오늘 이제 1957년에 CBS 방송이 우리나라 민간 방송으로는 최초, 그것도 기독 방송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설립자 그 선교사님이 이 땅의 기독교 방송 CBS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25 전쟁 이후로 저 북한 땅에 거기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전할 수 없으니까 그 송전탑을 어디에 설치를 하는가 하면 저 행주 고향 거기에다가 송전탑을 북한을 향하여 세워놓고 그리고는 출력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CBS 방송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설립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설립 목적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지금은 그 방향, 목적, 정체성에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각 지역 이사들의 그런 의견들도 CBS가 복음 방송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어 구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함,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삶의 기준, 목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3일 동안 우리 그렇게 잘 살아왔죠, 그죠? 내 마음대로 사셨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셨어요? 자신이 없으면 오늘 다시 우리 회개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결심을 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는 없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지금 고통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우리 여기 나가다 보면 아직도 지금 강아지가 와 있다가 지금 또 없어져 버렸는데, 하얀 개가, 강아지가 지난 겨울에 와서 겨울을 잘 지나고 더운 여름을 잘 지내는가 싶더니 말복을 전후해서 사라져 버렸어요.
뭐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소독 안다 그러잖아요. 소독 그 얼마나 충실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끼는 것 하나 없이 심지어는 소똥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죠?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소고기를 이 추석 때 되면 아주 그냥 여기저기 나누면서 맛있게 드시죠. 그죠? 그래서 소도 도살장으로 들어가면 자기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운대요. 왜 소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 대신 다른 피조물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기대해야 됩니까? 15문이죠.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참 사람,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양면성의 내용이 어디에 인격 안에, 예수님의 인격 안에 그대로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를 찾기 전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그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 비슷한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27절 시작.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무슨 상황이죠? 바울과 실라가 저 마게도냐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어요? 귀신 들린 그래서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이런 주인들에게 예속당해서 그래서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의 재산을 사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갔으니까 점을 칠 수 없고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사업이 문을 닫아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여기에 와서 사람들을 굉장히 선동을 하고 미혹한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는 착고에 채워서 그리고는 감옥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찬양이 가능할까? 여러분은 어때요? 근데 찬양이 가능한 거를 지난주에 서성만 목사님이 세미나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많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목양실에서 춤추며 찬양한다 그러죠. 그죠? 춤을 추면서 찬양한다. 우리도 마음이 괴로우면 여기저기 전화하지 말고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더니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땅이 지진이 와가지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메고 있던 착고들이 다 벗겨지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다 도망가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27절에 보죠.
옥문들이 열렸다. 그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이건 간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을 떼어 자결하려고 했다. 왜 자결을 하느냐? 죄수가 도망가면 그를 지키던 간수가 그 벌을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해서 고문당하고 죽을 바엔 차라리 그냥 내가 깨끗하게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로마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바울이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럽니다.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있었느냐? 거기에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들도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열렸으면 그 다음에는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다 도망가야 될 텐데 안 나가고 거기에 지금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실라를 세워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려는 그와 같은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들도 도망하지 않고 거기에다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뜬금없이 구원이 나올까? 성경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생략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생명 구원 이것만 전하면 그게 성경이 기록되어진 목적이니까. 아마 간수는 물었을 거예요. 왜 너희들 도망 안 갔냐? 도망갈 기회가 있지 않냐? 나 같으면 갔겠다. 너는 왜 안 갔냐? 그랬을 때 아마 이들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심히 매질을 당하고 이 감옥에 들어와서 그들이 뭐를 했는가?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고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저들은 왜 저러지? 아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그들도 한두 마디는 전에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이것을 아마 그대로 간수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간수가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내가 여기에서 로마 법에서 벗어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는,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지만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사냐? 그리고 이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강인선 씨가 지은 하버드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분이 워싱턴 특파원을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하겠다고 하버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부하다가 20살 된 하버드 학부생 1학년을 만나서 물었어요. 너는 성공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20살 먹은 이 새내기 아가씨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내가 연구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즐기면서 하는 것, 이게 성공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세상은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즐겁게 준비해서 펼치도록 한다면 그는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뭐냐는 거죠. 그 다음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잘했는데 그 다음 죽으면 끝인가요? 그건 아닌 것이죠.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왜 주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 한 마리, 저녁 한 마리, 그걸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가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거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했으면 더 좋을 법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인간 이 세상 자체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간수는 그 사실을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그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돈도 적게 가질 수도 있고, 어쩌면 그들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적 지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뭐지? 저들은 뭐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중보자 대신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던 그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희생이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그 뒤에 있을 때 우리도 함께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믿음에는, 신앙에는 반드시 시험과 반대와 그리고 회방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부딪히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참 살아있는 믿음은 늘 그 앞에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하고 타협하면 쉽습니다. 쉬워요. 뭘 원하느냐? 저에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뭘 원하느냐?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뭘 어떻게 하면 돼?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 때문에 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새벽마다 저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저주당하는 그런 말을, 그걸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지켜야 할 자리라 생각되기에 그걸 그냥 묵묵히 지켜갔습니다. 신앙 앞에는, 믿음 앞에는 반드시 그런 시험, 회방, 방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러나 그 다음 생명이 있다. 이걸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이 15문에서 참 사람이며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참 인간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많이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이리저리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그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고 만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 가운데 영원히 같이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 일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1장에 성경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족보에서 우리는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구약 성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 셋 후손으로 그 다음에 노아로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 때에 사람들이 세상에 관영하지만 그러나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죄악이 많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8식구만 방주를 예비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그 다음에는 세상의 인류가 퍼져나가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후손들로 이제 세상으로 쫙 이렇게 모든 인류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무슨 이시 전주 이시 그래서 나는 왕손이다 그러는데 저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가 우리 조상입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이 노아예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박 씨는 아래서 나온 박혁거세의 아들입니까? 후손입니까? 다 노아 이후로부터 노아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노아 홍수의 증거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휘발유잖아요. 여기 지금 서산에 저기 대산에 화학공장이 많죠. 그죠? 그 원유 실어다가 그게 다 누구의 겁니까? 노아 그 이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그 다음에 동물들, 그들의 이 썩은 시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조상들 덕분에 여러분이 오늘 편하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나가고 그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었고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 선택하셨고 그리고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다음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 그 백성들로 세우셔서 희리하여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사와 성막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 그 예수는
그 예수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이 죄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느냐, 사람 세상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이제는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가 이 인간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태는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똑같은 족보가 또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바꿔서 이제는 요셉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끝은 아담이요. 아담은 타락한 아담.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그는 새로운 우리의 시조로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마태가, 누가가 성경 기록함에 있어서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에는 더 모르는 이름이 더 많잖아요. 그죠? 성경 통독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하나, 그 위는 멜레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여기는 그래도 좀 쉬운데 그 위로 가서 보면 마따스알디엘, 어려운 이런 이름을 쭉 해놓은 것은 장수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뭐 때문에요? 예수가 사람이다. 그거를 마태와 누가는 뭐를 인간의 족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궁에서 무덤까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이어졌고, 예수님의 삶은 자궁에서 무덤까지, 여기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는 특별한 방법이었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한 두서너 달 있다가 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이 자궁에서부터 그 다음에 죽음까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가가지고는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겠다 그래가지고 그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리고 그걸 빌라도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진짜 죽었냐? 죽었어요. 신기하다. 6시간 만에 어떻게 죽지? 아무튼 죽었으니까 그럼 장사 지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무덤 속에 장사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는 뭐라 그러냐, 자궁에서 무덤까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이어졌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됐냐, 너무도 인간적인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출생 이후 가정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발달 과정을 거쳐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6장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다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회당에서,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10가정 이상이 모이면 하나의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이면 거기에 제사장이 성경 한 장을 읽고, 레위인이 읽고, 그 다음에 5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최소한 7명의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가서 뭘 읽느냐, 성경을 읽고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르침을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는 것은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율법을 배웁니다. 아버지로부터 율법을 배워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되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아버지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매주 토요일에 우리 토요일은 남자들의 날, 그래서 토요일 새벽 6시 반에 모여서 30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그 다음 시간은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여자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남자만 받습니다. 그날은. 목사님 성차별 아닙니까? 근데 오늘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여자밖에 없어요. 내일 저녁에도 가서 보면 99%가 여자만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옛날에는 부모들이, 아버지가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서 그게 좀 좋지 않은 문화이긴 합니다만, 여자들은 저 밖에 상 밑에 내려놓고 밥 먹고, 그죠? 더 심한 가정에 엄마는 어디서 먹었어요? 안에 부엌에서 먹었어요. 그죠?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부엌에 걸터 앉아가지고 식사하셨고, 그 다음에 참 우리나라 나쁜 문화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아들에게 밥 먹을 때 소리 내서 먹는 거 아니다. 쩝쩝거리지 마라.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 밥 먹을 땐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뜨면 밥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어른에게는 이런 말해야 된다. 거기에서 하고 싶은 말, 가르치고 싶은 거를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따로 특별히 어떤 이런 교육을 안 받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같이 밥 먹으면서 아버지로부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떤 행실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같이 밥상머리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밥 먹으면서 아이에게, 자, 밥을 먹을 때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시간 없어. 걔 얼른 먹고 학교 가야 돼. 그리고 엄마가 가로막아.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쪽 다른 데서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고는 그냥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지 맘대로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지 맘대로 그냥 지 기분에 수가 틀리면은 그냥 때려 엎어버리고 망가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교육.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밥상머리 교육을 언제부터 시켰느냐? 5살부터 시켰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24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3절 24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희가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자, 보세요. 들어가서 나무를 심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으면, 그러면 3년 동안은 잘 가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열매가 맺히더라도 그걸 악착같이 따서 먹으려 그러지 말고 3년 동안은 잘 가꾸고 4년째 되어서 열매가 맺히면 그때 가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다가 적용을 시켰냐면 여기에서 심겨졌던 바로 그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잘 가꾸고 그 다음에 4년째 되어지면 그때부터 수확을 해라 라는 것을 자녀 교육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죠, 3살까지는 말도 사실은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저 위에 예수님이 있는데, 지난주에 유치부 이게 나오니까요 열심히 따라 하더라고요. 지금 봤다고. 그리고 그 다음 거부터는 이제 모르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죠. 그죠? 근데 아직은 뭐 엄마 아빠 그럽니다. 아빠 딸 그러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아직은 불분명하죠. 그죠? 그런데 3살, 4살 지나면 조금 의사표현이 분명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밥상머리에 앉혀놓고는, 그리고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버지는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3가지 의무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자녀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땅한 학교가 없으니까 집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조금 더 커서 13세 성년식을 마치면 그때 가서 이제 율법의 학교라, 말씀의 학교라라는 곳에 보내서 몇 년 동안, 5, 6년 동안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내가 좀 더 해도 되겠다 그러면 스스로 나가서 랍비 수업을 받아가지고는 30세가 지나면 랍비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대부분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집으로 돌아와서 15, 16세부터는 집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2번째 의무는 손재주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들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언제서부터? 5살부터. 다른 뭐보다도 이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요, 11월 16일 날 토요일 날 성경과 5대 제국 특강이 있습니다. 그 특강이 있는데, 그날은 특별히 CBS 서울 그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와서 취재를 합니다. 취조가 아니라 취재를 하는데요, 아마 9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오후 서너 시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 그 했던 내용들이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CBS에서 2가지를 우리에게 꼭 취재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더스쿨, 통성경학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00가정 말씀학교.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기획력이 있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었으면 지금 돈을 엄청 벌었을 텐데, 여기저기 그냥 막 세미나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기획력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다 적어놔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11월 16일 날 모든 약속을 다 파하고, 그날은 어디로 온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뭘 듣는다? 성경과 5대 제국을 열심히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습이 CBS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나 나간다, 방송에. 나 TV에 나간다. 그렇게 알리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21살인가 그때에 그 당시에 TBC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어요. 동양방송.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에서 주일날 뭘 했냐면, 주일날 그게 녹화는 평일에 했는데, 주일날 이 명랑운동회 같은 그런 운동회를 이렇게 달리기 운동하면서 퀴즈 푸는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그 MC가 누구였냐면 이덕화 씨였어요. 아주 그 양반 담배 엄청 피더만요. 하다가 엔진 하니까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직접 주전은 안 나가고 응원하느라고 나가서 몇 마디 말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자랑스러운 방위를 받기 위해서 제 고향을 갔더니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방송에 나왔지 그러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졸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6일 날 녹화해가지고 방송에 나가니까 여러분도 오셔야 나가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나가요. 11월 16일 날 토요일 날 성경과 5대 제국에게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뭘 하다가 이걸 옆으로 나가지고. 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3가지 의무예요. 의무. 첫째, 율법, 하나님의 말씀. 2번째, 손재주, 먹고 사는 것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결혼. 이 3가지는 부모의 의무였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알기로 쟤는
별로 배운 게 없이 그냥 아버지한테 밥상머리에서 율법 받았고 율법 공부했고, 그것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서 크게 그렇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겨우 어떻게 아버지한테 손재주 물려받아서 몫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이렇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푸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의 그 고향에 있었던 지인들, 아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 그죠? 저 요셉의 집안에 장자로서 그렇게 태어나서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던 그 사람, 이런 정도로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복음 2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 유독히 누가복음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래도 비교적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아기가 자라며, 그죠? 그 다음에 12살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얼마나 경건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와 같이 갔느냐? 부모님과 함께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살까지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집에서 부모로부터 이런 교육들을 잘 받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누가가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님에서 언제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30세쯤 되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때까지 주님은 어디에? 여기 보면 이제 누가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간략하게 무엇을? 예수님의 어린 아기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살 때에 어디에 갔더라? 성전에 올라갔더라. 무엇하러? 6월절 지키러 올라갔더라. 그런데 집으로 내려와서는, 그리고는 집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는 30세가 되어서, 그리고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마침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더라. 결론은 뭐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요한복음 4장 6절. 요한복음 4장 6절. 4장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11호차를 타고 다니셨죠. 그죠? 뚜벅이. 어디든지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니까 피곤하셔서, 우리는 차 타고 다녀도 피곤하다 그래요. 그죠? 운전도 안 하고 옆에 앉았는데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번 추석 때도 그럴 거예요. 그죠? 갔다 오는데 엄청 피곤했다고요. 차를 끌고 간 것도 아닌데 피곤해요. 왜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이제 또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을 많이 걸으셔서 피곤하셨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들어가셔서 오늘 아침 제대로 드시지 못해가지고 배고파요. 그죠? 배고프십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배도 고프셨어요.
그죠?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렇죠?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19절. 11장 19절 시작. 말하기를 보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기분 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지켰냐? 그건 아닙니다. 당시 포도주는 지금도 그렇죠. 음료입니다. 음료. 음료입니다. 스파게티나 뭐 요즘 이런 거 이제 우리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것 먹을 때 여러분 뭐 생각나요? 전 두 가지 생각나요. 하나는 콜라 생각나고 하나는 김치 생각나고. 그 전에 저희 선교사에 있을 때 파리에 한번 선교대회 하나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한 선교사가 같이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아주 파리에 있는 고급 최고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 하여튼 이 레스토랑이요, 이 우리 건물 이만해요. 양식, 일식, 중식 뭐 다 있더라고요. 한식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 다니면서 오래간만에 우리 파리 왔으니까 뭐 피자도 먹고 뭐 스파게티도 먹고 뭐도 먹어야 되는데 잔뜩 가져왔어요. 그런데 조금 먹다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와인을 마시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당시 다들 우리 초창기 선교사라서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론은 코카콜라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피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고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는 자리에서는 먹는 게 또 때로는 목이 메이기도 하고 느끼하니까 뭐도 드셨다? 포도주도 드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 나랑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와 같은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말까지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다 뭡니까? 이단이죠. 그러니까 은행원이 들어가서 진폐를 계속 만지면서 손에 진폐의 감각을 느끼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는 누구이신가,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걸만 떠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긴, 성경이 왜 이와 같은 부분을 굳이 거기저기에 언급해 두셨는가, 왜 기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믿어서 그리하여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참된 신앙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펼쳐놓고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잘 보면서, 그러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알고, 그리고 아는 그것을 또한 우리가 실천에 옮겨서 그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 서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심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성경이 어렵다, 시간이 없다, 힘들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은 죄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며 이 시간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은 서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